수록 그래도 조금 좀 괜찮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성령의 말씀의 검을 십자가로 보신 그래가지고 이번에 십자가를 좀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인 거고요. 오늘 본문은 저희가 어버이날이면 어머니 주일이면 늘 설교하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저도 2022년과 2023년 모두 같은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너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오늘은 이 같은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게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의미에서 효도라든지 평안한 가족 이런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서가 먼저 어떤 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요, 현재 터키 지역에 있던 에베소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책의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왜 하나됨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느냐?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많은 분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가 분열되는 데에는 아주 많은 이유들이 있죠.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빈부와 신분에 따른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깊이와 색깔에 따른 분열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느냐, 신앙에서 할례를 강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분열되는 데에는 아마도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인간적인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불린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릴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라는 명령은 단순히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이유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자, 이 윗부분입니다. 에베소서의 1장과 4장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를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십자가로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장에서 바울은 교회는 한 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가 그 몸이기 때문에 나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신학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감성적인 이유 때문에 나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 되게 만드셨으니, 이방인과 유대인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만드셨으니 나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 가면 한 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다양한 은사를 주셨으니, 한 분 성령으로 그 은사를 주셨으니, 이 동일한 근원을 가진 우리가 나뉠 수 없다, 분열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 가지 그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에 그 의미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십자가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한 성령이 은사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분열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하나 되는 것의 필요성을 논증한 후에 바울은 이제 4장 후반부부터 교회 외적인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거칠게 표현해 보자면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말해주고 있고요.
후반부는 교회 밖에서, 즉 세상에서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 교회 밖에서의 삶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개인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인 것, 성적으로 거룩한 것,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 등 개인적인 거룩함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두 번째 차원,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도, 그들과 맺는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전반부, 즉 교회의 삶과 후반부, 즉 세상에서의 삶은 절대로 다른 두 개의 분리된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지만 가정생활은 또 다른 법이 있지, 세상에서는 또 다른 법이 있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다른 생활에서 모두 주님이셔야 하고, 교회 안과 밖에서 모두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공동체는요, 에베소서가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가장 최초의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가장 최소의 공동체가 가정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드셨던 첫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새로운 대안적인 사회의 모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요,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대안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코를 저는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금요일 날 이제 성경 통독반을 마치고 나면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와이프랑 둘이 가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아이들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그때 이제 코스코 장을 보러 갑니다. 금요 영어회 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교회를 만나는데 그때 요리할 것들을 막 사러 그때 갑니다. 그렇게 가면 코스코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장난감은 아닙니다. 장난감 쪽은 아예 지나도 가지 않아요. 거긴 쳐다도 안 보고 돌아가는데요. 시식 코너입니다. 시식 코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에 갔을 때도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그 이마트 이런 데서 시식하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벌써 비교해요. 한국 시식 코너가 훨씬 더 많고 푸짐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시식코너를 가면, 코스코 시식코너를 가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는 잘 주지 않는 단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가끔 단 음식도 막 나오거든요.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탄산 음료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맛없는 것들 투성이긴 하지만 그리고 집에서 먹기 힘든, 어느 날은 거기서 배를 채우기도 하고요. 한 3-4개 정도 코스를 돌다 보면 배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저나 와이프가 이렇게 카트를 끌고 딴 거를 사고 돌아오는 동안 그 시식코너 바로 앞에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식당이에요. 먹고 갔다가 또 와서 또 먹고 이렇게 합니다. 부모로서는 좀 이렇게 약올르거나 왜 이러지 싶을 때가 있는 게, 단 거 있잖아요. 그거 먹겠다고 막 난리치고 막 고집 부릴 때, 그리고 또 굉장히 맛있고 단 거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걸 사야겠다라고 꼭 막 그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저런 시식코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이나, 이런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들은 지들도 모르고 먹었다가 아주 맵고 맛없는 것을 먹고 나서는 뱉을 곳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 보고 있으면은 아주 통쾌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부모로서는 썩 유쾌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시면요, 아주 효과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진열된 상품의 그 박스만 보면서, 설명서만 보면서 어떻게 그 내용의 맛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나갈 수밖에 없죠. 한번 직접 맛을 보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맛을 보아야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 지역에는 이런 문화가 많이 없기는 한데요. 남부 주들에 가면 집들을 막 대량으로 짓잖아요. 그 서브디비전 해가지고 막 공장처럼 막 지어 놓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게 쇼하우스가 꼭 있습니다. 그 단지에 거의 뭐 입구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커먼 공간, 그 같이 쓰는 수영장도 있고 막 그러는 공간 옆에 하우스 하나를 쇼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잘 꾸며놓고 그 단지 안에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쇼하우스를 먼저 보고 이 공간에서 사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한없는 기쁨,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그 희생과 섬김 같은 그분의 온전한 성품을 이 땅에 전하고 우리 인간 가운데 만들어 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하시다,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백말 말해봐야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성품의 맛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공동체를 빚어가시면서 마치 시식 코너 같이, 마치 그 쇼하우스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맛보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맛보기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나가서 백날 말해봐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처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보고 사람들은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공동체 안에서 볼 때에 그 사람들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과 사랑을 이 땅에서 맛보여주는 것, 그런 일을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두 가지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최초의 공동체로서 가정을 만드신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의 가정을 보고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온전한 성품을 맛보아야 하는데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금요 가정교회 모임을 하면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 애들이 많이 태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육아가 저희의 이제 주제가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봤던 그 꼬마 아이들이 이제 다 자라서 벌써 자기들 애 키우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금요 가정교회까지 와가지고 무슨 육아 얘기를 하느냐라고 막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키워나가는지를 대화하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 모임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사랑의 맛보기를, 온전한 공동체의 맛보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 자녀를 또 내리 사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안적인 공동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그냥 시시코너라는 말입니다. 신학자들이 말을 어렵게 표현했지만 그것은 결국 쇼하우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 보여주는 그 공동체로서의 가정과 교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두 곳, 교회와 가정에서 실현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의 교회와 가정 모두 대안적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브롱스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너무나 이게 뼈저리게 와닿는 게 뭐냐면 그 로리로 파크라고 저희 집 앞에 있는 놀이터, 아주 좋은 놀이터입니다. 거기에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식물원 앞에 있는 놀이터에 자주 가는데요. 가면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1시간만 앉아 있어도요, 자기 자식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으로 욕을 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한 번 집에 가자라고 아이들한테 말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막 질질 끌고 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저 자식들한테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지? 라는 것들로 굉장히 거칠게, 자식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종의, 물론 이제 자기 합리화이긴 하지만 놀이터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만으로도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욕을 하지 않고도 2시간을 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공동체를 좋아하는, 자주 오는, 멤버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 중에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티아라는 가족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대안적인 삶의 모습을 살면서 그 맛을 보여주는 시식 코너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쇼하우스로 우리는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의 교회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 모두 대안적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 교회와 가정에서는 당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면 구별되고 나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게 유익이 될 때까지만, 내가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혹 내 자식을 내 소유물로 여기고 내 욕망을 투영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 부모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사회로서의 교회와 가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후반부부터 바로 이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이들에게 잘해주라는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와는 다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이들에게 잘해주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양상은 세상적인 삶의 지혜와 가르침과 다를 바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는 지점은 그 이유, 즉 왜 그렇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왜 우리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가?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로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영어로 nature, 우리의 본성, n을 쓴 겁니다. 영어 예배랑 한 사진으로 이렇게 써먹으려고 영어로 썼습니다. 3가지를 들고 있는데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2번째는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키워드로 보면요. 1절에 옳으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계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1절로 돌아오면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본성, 율법, 복음이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너희들이 나이 들어서 효도받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잘하라라고 말할 겁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이준이가 나이 들어서 저를 구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잘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내 아이들이 내가 내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고 본받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카카오톡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 이유 중에 아주 작은 이유이긴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보고 배우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맞는 말이고 지혜로운 말입니다.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문명권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덕스러운 일로 칭찬받을 만한 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1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고 우리의 본성에 맞다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로 우리의 본능이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이유 말고 하나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은 3절에 보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등장하고 있죠.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십계명을 주는 중에 이런 계명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순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계명이 바로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의 계명일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계명에서 이미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약속을 한번 주셨으니 이것은 처음이라는 뜻보다는 엄청나게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계명이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맞고 당연하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당연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그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행하는 사람은 그 명령의 무게를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상적인 윤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효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섬기게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효도하는 사람은 그 효도의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명령을 복음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도와 공경이 그 자체로 궁극적인 선이라기보다는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간적인 부모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부모가 복음에 반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혹은 그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틀 안에서, 즉 그 명령과 반대되지 않는 한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부모와 우리 자식들의 궁극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공경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의 부모를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만 우리의 자식을 대할 때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맛보기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전제에서 본문을 보면 단순히 4절을 보시면 단순히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복종만을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4절을 보면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가족 관계에 대한 당시 1세기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대조적이고 대안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자극하여 분개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해야 했던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는요, 자녀들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고요, 단지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당시의 아버지란 존재는 가족 안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독재자와 같았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과 잘하는 행동에 대한 상뿐 아니라 갓 태어난 신생아의 생존까지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읽은 1세기 로마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연구서를 보면요,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출산하는 어머니의 동의 없이 이 신생아를 갖다 버릴 수 있는, 유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의 가족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자기보다 더 높은 계급의 사람과 후원자 관계를 맺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후원자 관계라는 건 단순히 돈을 대주고 잘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나이 많은 어른들과 동성애적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악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한 인격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유물처럼 간주한 것이죠. 이런 식의 관계가 당연했던 사회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에서 놀라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게다가 그 자녀를 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인 것이죠. 이런 가르침은 자식을 사물이 아닌 인격으로 대할 때에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그들을 다루는 데 따라서 영향을 받는 민감한 존재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완전히 새로운,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들을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노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쩔쩔매고 감싸고 도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훈계와 가르침을 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훈계와 교훈은 바로 예수님의 것인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교훈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를 대할 때에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존경하되,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역시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가 바로 이 대전제, 주 안에서 맺는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또 혹은 여러분의 부모가 생존해 계시다면 부모와 주 안에서 맺는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관계에서 세상적인 지혜가 주는 가르침대로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을 공경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또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가는 새로운 가정관계를 만들어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식하게 될 것이고 쇼하우스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과 교회로 부르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뿐 아니라, 마더스데이뿐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맺어가는 이 모든 관계에서 주 안에서 맺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관계를 그들에게 맛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관계 맺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희생과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